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각 가정과 가문에 영적 아브라함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언약이라 함은 말씀을 통한 약속을 얘기하지요.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함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그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떤 분이다 이렇게. 그것은 각자에 따라 다르지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서는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시편 18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 내게 와닿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 하나님이 와닿는다. 아마 막연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겠죠.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런 분이 어디 있어? 라고 한다면 아마 틀림없이 불신자이겠지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 여러분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9절에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약 75세 때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복해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99세 때 찾아오셔서 이때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시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언약을 두시겠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어렸을 때 찾아오시지 왜 99세 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저 어릴 때 아주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중요한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했습니다. 그 어릴 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드시죠? 좀 일찍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이런 역경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을까? 모든 문제 미리미리 좀 막아주시지 왜 이 문제 속에 있게 하셨을까? 내가 전혀 고민 안 하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자꾸만 이렇게 고민거리를 주실까? 여러 가지로 아마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믿음의 크고 작고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기준이 뭘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뭐가 그 믿음이 크고 무엇이 믿음이 작은 걸까? 아마 이 부분에 있을 것입니다. 늘 나의 그 기준, 내 기준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작은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될수록 갈등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준이 되면 될수록 여러 가지 불신앙도 많이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갈등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내 감정,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또 나의 느낌, 나의 현실이 기준이 되면 될수록 이 기준은 믿을 만한 게 못된 거예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될수록 그 기준은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 중요한 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석의 복인 것입니다. 너는 반석이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언약,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기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할 때 그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이 나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되어지고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등 있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 영혼과 육체가 다릅니다.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과 세상의 불신자들의 삶이 달라요. 물과 기름이 근본적인 성격이 다르듯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 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네 앞에 화와 복과 사망과 그리고 저주를 두었노니 너와 생명을 두었노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길을 가느냐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육신이 되어오신 그리스도 이 중심이 되어지게 되면 모든 선택과 모든 판단과 우리의 모든 신앙과 생활의 그 길이 쉽고 그리고 가볍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 워낙 체질적으로 놀기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놀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배할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놀기 좋아하는데 예배해야 할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내 체질을 따라가면 예배를 못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면 영적인 부분에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 중심이 되면 판단도 쉬워지고요. 그리고 결정도 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늘 그리스도 중심 되면, 늘 복음 중심 되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은 쉽고 편안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중심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이 쉽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언약을 주셨는데 성경 자체가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영원한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시대의 언약입니다. 시대마다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아주 하나님 보실 때 급한, 아주 시급하게 보시는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언약은 한 가지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시대마다 주신 언약이 세계복음화인데요. 이 세계복음화 이거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것만 해야만 되는, 이렇게 해야만 해야 돼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유일하고 변함없는 것은 한 가지, 그리스도입니다. 세계복음화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세계복음화 된다, 전도는 이렇게 해야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 그 또한 그 사람 자기중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경험이죠. 변함없는 것은 한 가지예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름대로요, 시대의 환경 따라, 배경 따라, 사람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언약이 바로 세계복음화다. 이걸 위해서 시급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복음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언약을 이렇게 보시고요. 그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에게는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친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찾는 게 뭐겠어요? 짐승의 형상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 사람은 개 같아, 저 사람은 소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동양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을 이루셨는데 그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때 우리 안에 창세기 1장 27절에 원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지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이제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신자들은 천륜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관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 복을 누리게 되면
자연스럽고 그리고 당연히 창세기 1장 28절이 증거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마다 주시는 언약이지요. 이 언약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을 전도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 창세기 1장 28절을 너무너무 사모하지요. 하나님 안 믿어도 이 부분은 너무너무나도 사모합니다. 몇 년 전에 병원에서 전도할 때 어떤 불신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는 이 고백을 들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한겨울에 지붕에 수리를 하다가 미끄러져 떨어졌대요.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답니다. 다들 그 정도면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약간의 타박상만 입었다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그래서 전 믿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아니, 나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시냐고. 그러면 뭐 그게 하나님이 도우신 거지. 그러니까 좋은 일에는 그렇게 하나님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하나의 본능이겠죠. 우리 육신의 본능이 있듯이, 우리의 그 인격의 본능이 있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본능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우리는 불신자랄지라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 은혜 그리고 축복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사모한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을 지속해서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 중요한 그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복을 주시며 이렇게 하십니다.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 하나님 주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무조건 성공하기 위해서, 무조건 잘 되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쓰시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는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자연적으로 창세기 1장 28절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는 신앙생활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시면 됩니다. 당연한 말인데, 그리고 쉬운 말인데 어렵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도 맞고, 그리고 인정이 되고 믿어지기도 하고 사실인데, 그리고 너무나 쉬울 것 같은데 이것이 상당히 여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적인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래서 늘 그리스도, 늘 임마누엘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 회복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신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면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 사회 생활, 즉 신앙 생활에 갈등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준이 되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상황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과 가는 그 현장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딱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되면 갈등이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약속된 것이 평안입니다. 평안. 편리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사람들은 평안보다는 편리함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편리하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좀 편리하잖아요. 또 지식이라든지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편리한 건 맞습니다. 뭐 이런 기계를 다 잘 다루면 편리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 왜 점점 심해지죠? 최고의 최첨단의 기술, 최첨단의 문명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왜 그렇게 정신 문제가 많이 와 있죠? 편리하게 살지는 몰라도 이 영혼에 평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주실 때 갈등이 없어지는데, 이게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텔레비전이라든지 라디오를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게 되죠. 그때 이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막 잡소리 나고 오히려 시끄러워요. 그리고 화면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소리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방송국에서 보내는 그 정확한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 아주 훌륭한 그런 영상과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방향이 딱 맞아지게 되면 아주 우리에게 명료한 신앙과 생활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선이 어디냐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지속해서 누리시면서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주신 언약인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 준비되는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데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틀린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얼마만큼 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 99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토기장이 그릇을 만드신 분이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이런 모양의 그릇도 만들고 저런 모양의 그릇도 만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네, 토기장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불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성격이 좀 내성적이에요. 소극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그 분들 중에 사람들을 만날 때 거침없는 분들, 특별히 뭐 이렇게 전도할 때 전혀 거침없이 막 이렇게
들어가서 얘기하고 이런 분들 보면 부럽다 그게 있어요. 왜 나는 저렇게 못하지? 저런 분들은 저렇게 그냥 실력도 있고 그냥 적극적이고 인간관계도 폭넓고 그런데 왜 나는 저렇게 못하지라고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시면 어쩌겠습니까? 어느 날 그것이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그릇을 키워라라고 메시지 듣기도 하고 내가 좀 그릇이 좀 키워야 할 텐데라고 그렇게 자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릇을 키운다고 키우지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원래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내가 그냥 더 키우겠다고 키워지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그 야망 혹은 희망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너무 강하게 내 중심으로 와닿으면 그것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라든지 고민이라든지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찾아서 그 안에서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고 뭐 최선을 다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 그러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조금만 세계사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조금만 여러분 주변에 그래도 이 정도 사람은 성공한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복음 없이 성공했다는 사람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행복할까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약속하셨고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은 사실은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를 세우실 때 그것이 참된 성공이고 참된 기쁨이 그리고 삶의 만족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사단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언약을 도저히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게끔 언약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끔 방해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도 분별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도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더더욱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신 사단의 역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지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너무 관심 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자체를 믿음으로 받고 그 약속을 가지고 구하시게 되면 그때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알게 될 겁니다. 그걸 또 너무 이렇게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달라요. 나에게 나타난 성령 충만, 저 사람에게 나타난 성령 충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고 무지함이죠. 어리석음이기도 한데 내가 겪은 것 그게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지
그 부분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되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인데, 이 언약을 지속하여 누리게 되면 이 시대의 언약인 세계복음화를 통하여 나의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고요, 시대의 언약인 세계복음화가 내 안에 담겨지면 나의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한 가지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지금도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화 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시대의 언약인 세계복음화를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어떤 응답과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 14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지요? 바로 천국복음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복음을 알아야 한다. 천국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주 내용이 뭐냐면 그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 아들에 관한 거 누구죠?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바로 천국복음의 핵심적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것으로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렇게 이루셨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전체를 복음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이 천국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천국복음을 이제 알았다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아는 거하고 가지고 있는 건 다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천국복음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말 자체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맞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 성령의 역사로 천국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줄 수가 있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미문에 앉은 안진병이를 향하여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전에는 조그마한 계집 종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확하게 안 겁니다.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이것이 확인된 베드로는 미문에 앉은 안진병에게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무슨 말일까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미했던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성경 속에 있는 그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문제의 해결자로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천국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천국복음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받은 구원으로 행복해야 되겠죠. 그게 누림입니다. 뭔가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너무 괴로워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노래를 불러가면서 더 이렇게 기뻐하면서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여자분들이 밥을 할 때 어떤 분은 막 짜증내면서 그냥 내가 무슨 밥순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밥을 짓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그 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랑을 가지고 먹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기쁨과 감사함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누립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얼마나 감사가 있냐 이거죠.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행복한 사람. 이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확신한 사람, 이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면 반대 현상이 오겠죠. 갈등하고 눌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이 부분이 영적인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적인 정체성이 회복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평안이고요. 보이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가 맺어져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데, 이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구하라 나도 너희 안에 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데 그렇게 내가 노력을 하고 열심을 하고 했는데도 되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매일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고 모든 것이 되는 이유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그리스도는 충분하시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심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천국 복음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스도가 내게 완전 충분 모든 것이 되어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